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영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물이고, 그 다음에 또한 천사가 영물입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천사 중에 타락한 이제 마귀 귀신들이 영물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천사도 타락한 마귀도 눈에 안 보이는데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서 영물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귀가 열려져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실제적으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도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내 마음과 이 육체를 말하고 이제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조함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영혼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 따라서 내 지식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고 성장이 안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성격, 그 마음, 그 행동 그대로 가고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감들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만은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뭔 일을 3년 했다고 한다면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는데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조함들이 속지 말고 무엇보다도 속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나중에 이제 사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10년 이상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갈의 종이었던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성령께서 때로 그런 깨달음과 말씀을 주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볼 때는 두 부류다.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이 영적인 걸 모르면 마귀에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도 보면 마귀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달라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복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가끔 성령께서 그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마귀가 하는 소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이렇게 안 합니다. 꼭 이것이 또 더 나가서는 인연이 이 새끼가 이래요. 잠언서에 보면 교만하면 욕도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욕이 자주 나오는 건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새끼를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마귀가 떠나가려고 하면서 꼭 하는 소리가 뭐냐면 두 소리를 잘합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기도를 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인연이 기도에서 내가 이게 방해를 못한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보혈을 의지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거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옥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남편이 누가 막 기도를 하니까 못 잡겠다는 거야. 떠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늘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 성령을 통한 기도를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간구 기도만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든 부산에 있든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뭐 쉽지는 않아요. 뭐 그럴란가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성경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두 줄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마귀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저렇게 두는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걸 당해봐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도 겪어봐야 이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또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강한구나 알아야 정신을 차리거든.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유럽 같은 데서 보면 양을 수백 마리를 키우는데 거기에 염소를 몇 마리를 집어넣는답니다. 이 양은 순한데 멍청해가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털도 많고. 성도들도 똑똑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죽는 짓을 하고 멍청하고. 그리고 뭐 막 누가 시험 들면 같이 막 거기에 막 흡사해가지고 그 양들이 그렇답니다. 어떤 먹잇감이 있으면 양이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뒤에 있는 양이 그 양을 올라타고 가서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깔려 죽는데 그러니까 양이 순한 것 같은데 아주 멍청하고 무디어요. 다른 짐승은 지진에 나거나 이렇게 어떤 불이 나면 다 도망간답니다. 늑대 뭐 이런 쥐 이런 것들 통하는데 멍청한 양은 안 도망가고 타져 죽는데요. 그래서 조금들 양의 속성을 알면 우리의 그런 속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조금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을 이겨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아무도 없을 때 막 여기 서가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몸도 마음도 그냥 보혈의 능력으로 막 깨지고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팍팍 듣고 신앙생활하면 제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 집에 가도 안 되느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두 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끝까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잘못된 귀신론, 뭐 죽은 사람이 다 살만큼 못 살면 뭐 귀신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준다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영적 싸움에서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도 안 되고 변화도 안 일어나니까 삶의 변화도 안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 몸부림치면서 좀 더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놀려고 그랬어요. 그러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인격으로, 사망의 인격으로 조합들을 그럴싸하게 공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해서 깨어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조원들이 그냥 이대로 가다가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조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 세계를 알면, 영안이 열려지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영적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더 급해요. 마음이 더 바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아무런 느낌이 없죠.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례를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례도 보세요. 이제 나중에 사라가 되죠. 그러니까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림을 하나 봤는데, 자, 사례의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제 사례는 저 원래 이름 뜻이 뭐냐면 공주처럼 고귀한 그런 뜻이 있어요. 나의 공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초점이 나한테 맞춰. 여러분들도 막 공주처럼 이 세상에서 막 잘 살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들어보면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랬어도 이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높은 만큼 더 세게 떨어지고 더 힘들더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영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고난이 올 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역사. 근데 그걸 또 못 깨닫고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 육신의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사례가 사라되죠. 앞에 사자는 안 바뀌었어. 조원들이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두 존재라고 했어요.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육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소위 겉사람, 속사람. 사람은 안 바뀐대. 그냥 겉만 겉사람, 속사람.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례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종이에요, 여종. 여종을 사례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여종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조감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육신이 지배해서 나가는 것 보면 꼭 죽을 짓, 맞을 짓, 멍청한 짓만 합니다. 아니, 자기 남편한테 종을 첩으로 주는 그런 미친 여자가 어디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사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요. 보세요. 아브람도요. 육신적으로 갈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쓰임 받아야 할 사례가 그건 안 당했대. 제가 말씀 정확하게 보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는 뺏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22장에 가서 보면 이제 17장에서 이름도 바뀌어지고 그러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미리 막습니다. 아비멜렉을. 거기서는 안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백발백중 마귀에게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설교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갈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탄생시켜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종교적으로도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 김정은이가 뭐 이란을 돕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어디 속으로 그래버려란 막. 이스라엘이 가서 그냥 북한을 갖다 막 때려버리라 막. 젊은 놈이야. 근데 저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세요.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하와도 마찬가지죠. 자 위에다가 하와를 집어넣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그렇죠? 마귀.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했죠.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은 것은 좋았어.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영이 죽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멸망 가운데 가게 됐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님들이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으로 신앙생활하냐 속사람으로 신앙생활하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인 사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겉사람 나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을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이성을, 지식을, 내 자아를 죽여라.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그렇고 성도들 중복기도를 해보면 저분들이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는가? 안 죽어져요, 보면. 그래서 저분들이 사례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와진 저희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을 원래 이제 이렇게 상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이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도로 가서 복종을 하고 합니다. 근데 2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복종을 하고 여기서는 쫓아내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런 영적인 걸 좀 구분해서 하는데 사라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사라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갖고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생각을 갖고 가면 사례가 사라로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 복을 받는데 자, 조원들이 저기서 이제 사라라고 하는 의미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열국의 어머니. 사례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공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키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 사명을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안 와죠.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와지면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니까 이제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례는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사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세요. 사례와 사라에 대해서 이제 21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우리 어머니, 즉 사라는 성령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처럼, 어머니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상담자예요. 인도자예요. 예?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성령은 조목조목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와 사라가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벌, 내 상황 속에서 하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오후에 오셨던 요양원 그 사모님, 기도 엄청 하셨더라고요. 고난도 많이 겪으셨고. 그래서 찬송이 파워가 있잖아. 기도도 많이 하셨고. 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뭐 방언도 하시고, 뭐 통역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거기 이제 요양원을 100베드 더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 문제 융자받고 이런 문제가 막 있고 있는데, 앞전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땅 문제 이런 것이 막 걸려 있어갖고 이렇게 뭐 보증보험인가 거기서 보증을 써줘야 되는데 한번 캔슬 맞았대요. 막 사채업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 보증보험에 가서 이렇게 보증 써주면 훨씬 이자도 줄어들고, 만약에 이게 해결되어지면 나도 캄보디아에다 교회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조함들이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시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기도 빡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 빡세게 해줬는데 안 됐는지 연락이 안 오네. 이제 그 사모님도 그 목사님도 선교에 마인드가 있더라고. 목사님은 아주 그냥 성막한데 아주 율법주의대. 요만큼 틈도 없대. 성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조금만 하면 그냥 와버린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근시안적. 그러나 성령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표현하기를 저기에서 자유자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하갈,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머니라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머니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아버지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어머니는 하나 이렇게 꼽아고. 우리 집은 아닌데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성령은 자유자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조함들이 영원히 그 말씀을 받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는 성령을 상징해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다시 그림 봅니다. 자, 사례가 사라로. 사라가 이제, 우리의 어머니,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환경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안 믿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보세요. 그 말씀하고 현장하고 지금 맞는가. 지금 이삭도 안 주셨어. 근데 네 후손에게 막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오겠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약하면 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멸을 많이 해버려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이 그 집사님 밑에 낙엽처럼 수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교회 와서 막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 정도로 어려우면 됐지 얼마나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십니까? 막 따지고
분해가지고 울고. 그러니까 성령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도 기분 나빠. 우리 감동받아서 우려야지 억울해 갖고. 나는 환경 갖고 말하지 않아. 네가 내 말에 순종했어?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냐.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조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말씀을 주셔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좀 더 그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우리가 오래 지나도 말씀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말씀이 1년 후에 될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내일 될 것도 있고 내가 죽은 후에 될 것.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 기도 제목, 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도 보니까 나이가 90인데 전혀 애를 가질 수가 없어. 육신적으로나 뭐 모든 것. 근데 살아도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랬죠. 단산. 애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 없는, 그러면서 뭐라고? 잉태할 수 있는 뭘 얻었으니? 힘을 얻었다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영혼이 말씀을 받으면 막 힘이 확 빠지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깨달음이 오면서 믿으며. 그러니까 살아도 그냥 늙어갖고 쭈글쭈글하고 막 뭐 전혀 가망이 없는데 말씀을 탁 믿으니까 야, 나도 애 낳을 수 있다. 목사님, 저희는 수술했는데 수술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뭘 못 하시건. 어떤 데 보면 하나님 맨뻥 치시는 것 같아. 좀 뻥이라도 믿어봐. 좀 더 아예 믿지를 않잖아요. 똑똑해가지고. 알량한 지식가고 안 돼. 뭐라고 그랬어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저기서 믿부신 줄, 저 믿부시다 이 말은 신실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성만 오 신실하신 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 인자가 아니셔.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 말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변치 않거든. 그러니까 사라가 즉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탄생시키죠. 그래서 다시 그림 봅니다. 정확하게 떨어지잖아요. 언약, 믿음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삭,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열매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니다. 제가 참 저 말씀을 옛날에 깨닫고 은혜를 엄청 받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 마음 안으로.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장에만 13번 이상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께서도 저에게 이 부분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 봐야 여러분 영혼이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은혜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옛날에 칠판에 그랬습니다만 좋은데 믿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또 조금 뭐 인간적으로 잘못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그러나 또 다시 기도해서 또 올라가다 또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쭉 그리면 올라가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은혜 받을 때는 막 뭐라도 하나 할 것 같아 내가 막 하다가 내려갈 때는 또 반비례해서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중간중간 또 이런 말 하면 이제 합리화시키지 마요. 목사님도 올라가다 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이번에 좀 쉴 거야. 이번에 기도 안 할 거야. 그 숨 안 쉬고 살아? 응? 그러니까 마귀도 아주 얼마나 그럴싸하게 변명하고 말하게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망치한테 팍 때리고 싶어 그냥 똑똑하게 막 제대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즉 사례가 살아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언약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혀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잖아요. 다시 그림 봅니다. 조합들 말씀이 잘한다니까 자꾸 그림이라도 보여줘야 돼. 못 깨달아. 저렇게 정확하게 그려서 가르쳐줘도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후임자가 막 이용교 목사님은 참 잘 가르쳐. 그런 판단도 하지 마. 있을 때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때 가서는 또 판단이 나오고 뭐 어쩌고. 응? 그래 저렇게 가야 된다 말이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하잖아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성령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자꾸 조금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성화시켜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막 복 주시고 뭐 어쩌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보게 해주세요. 보혈을 계속 의지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먼저 그릇이 깨끗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도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방법,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 즉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감들이 사례에서 사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생각이에요.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로마서에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언약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해서 이제 나가다 보면 열매가 맺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사에 현장 막치기로 해줘야 돼.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뚝딱 해결해 줘야 돼. 어떤 데 한 달도 힘들어. 안 기다려. 근데 왜 그래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좋은데 하나님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보면 어떤 애 좀 무서워요. 너무 무섭다. 막 두려움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것이 어떤데 두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예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와지잖아요. 오늘 8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너는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그걸 못 이겨.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자라났지만 말씀이 있으면 자꾸 나를 죽여야 돼. 내 자아를 죽여야 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말씀의 언약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버리고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쫓아내거나 죽여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도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자살이라는 말 아니에요. 지체, 내 안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기서는 버리라고도 안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속사람, 내 자아의 제일 원수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자체예요. 내 겉사람이에요. 내 겉사람. 영혼은 막 살고 싶어서 성장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그러는데 겉사람은 전혀 반응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끌고 다녀.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 무슨 응답을 우리가 받냐. 속사람이 막 겉사람을 팍팍 끌고 다니면서 가! 오늘 또 가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어려운 것이 훨씬 나아요. 예. 여러분 때로는 교회 오기 싫죠? 조금 더 나이 들고 그래봐 아파봐. 오고 싶어도 못 와. 근데 자동으로 못 와. 기다려. 오기 싫으면. 왜 그럼 미혹에 유혹에 걸려드냐 이 말이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아요. 몸부림치는 거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히 힘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하루 새벽기도 비우는 것도 어떤 때는 막 두렵고 그렇다 이 말이죠. 죽여야 할 것이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 교회를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임한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 즉 살아가 되어져서 이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탁 무장하고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와 사라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자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그러니까 조금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은 있어요. 이제 저도 그저께도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조함들이 하나님께서 품었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안 두더라고. 그래서 과정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말씀을 유산시키면 안 돼. 줄기차게 그 말씀 따라 가면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이 유익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내 죄가 뭔가, 내가 문제가 뭔가,
우리가 고난이 와봐야 나를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꼭 보면 그렇잖아요.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어긋나가지고 꼭 두들겨 맞아야 철들더라고. 두들겨 맞아야 겸손해져. 온유해져. 왜 그래?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안 해. 내가 막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인지 알았습니다. 막 입을 꼬매야 돼. 막.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막 여종.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육체. 힘들어요. 그거 출산시켜 놓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 마귀가 하는 대로 끌고 가보세요.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의 행위적인 것으로만 그게 언제 다는 아니잖아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보세요. 더불어 종 노릇한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탄생시켰죠. 계속 그것 따라가면 종 노릇해. 마귀에게 종 노릇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저게. 우리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6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어려움에서 자유, 문제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요즘도 기도하면 뭐 좋은데 그러다 보면 죽기밖에 더 없어.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갈 바에 그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안 사나 같아. 어떤 면에서는. 그럴 바에는 뭐 우리가 빨리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두려우지 말고 부딪혀보면 길이 있고 가서 부딪혀보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건 아주 이게 도전을 해봐야 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합니 그릇 준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지전능한 성령도 일 못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니 성령이 역사하도록 회개하고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회개하고 정결하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쓰임받는 조합들 되시기를 또한 복을 받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제가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문 열고 가면 또 원위치 육신의 생각 갖고 간다. 그러므로 조화름들이 사례를 벗어나서 살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보혈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이제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흥왕하게 하여 주셔서 현세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